에스더 말씀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 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가다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들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의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벼랑 끝 은혜 하나님의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에스더 6장 말씀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까 싶은 정도로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고 또 고되고 힘든 일이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러나 에스더서를 한 장 한 장 살펴보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히 일하시지만 분명히 깨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연 같아 보이지만 그 우연 같은 작은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차근차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의 지금 5장까지의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앞이 캄캄합니다. 앞이 캄캄한 뿐만 아니라 정말 벼랑 끝에 놓인 것처럼 이제 당장 이 몇 달만 지나면 그 페르시아 일대의 모든 유대 민족이 한날 한시에 멸절당할 왕의 조서가 찍혀서 이젠 빼도 박지 못하는 그런 법이 된 상태고 또 심지어 이 모르드게 그나마 영적인 지도자와 스승이었던 이 모르드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르드게마저 그 이후보다도 훨씬 빨리 지금 저번 5장 말미에 보면 하반이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 아내 세레스와 그 지혜자들과 작당을 하여서 큰 장대를 높이 세우고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이 모르드게를 이 장대에 매달아 처형시킬 그 끔찍한 계략을 꾸미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민족이라 할지라도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포기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오늘 6장 본문부터 드디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활주의를 앞두고 이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이 고난주간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너무나 귀감이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떠한 벼랑 끝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넘어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과 또 역전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 보더라도 그냥 뭐 밍숭밍숭한 경기 보면 무슨 감동이 있어요. 그러나 역전승, 역전하여 이기는 경기를 보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역전승의 이 경기는 2002년 아니죠. 2002년 월드컵 경기 때 아시잖아요. 한국과 이탈리아의 16강 경기. 그때 피파 랭킹이 한국이 한 45위쯤 되고 있었고 이탈리아는 6위였습니다. 그 이 심각한 격차 속에서 후반전 거의 끝날 때까지 1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이 누가 봐도 가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후반 88분 설기현 선수가 그동안 한 번도 골을 넣은 적이 없는, 이후로도 월드컵에서 골을 넣은 적이 없습니다. 딱 한 골 넣었는데 그 이탈리아전 동점골 딱 종료 2분 남겨놓고 88분에 동점골을 넣었어요. 왜 저만 본 것처럼. 그리고 연장전,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이영표 선수가 쏘아올린 센터링을 떨궈서 안정환 선수가, 제가 볼 땐 빗 맞았는데 안정환 선수가 헤딩해서 2대1로 역전승에서 이긴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한국과 이탈리아전. 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냥 군대 입대하기 며칠 전에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잊을 수 없는 역전승. 세상에서도 이런 역전승이 가능한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어떤 상황도, 어떤 벼랑 끝 상황도 역전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오늘 이 에스더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런 놀라운 반전과 역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반전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반전은 작은 일상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이제 이 왕의 조서도 지켰겠다. 이제 시간만 지나면 이스라엘 민족도 다 멸절되고, 지금 당장 이 몇 시간만 지나면 하만이 지금 오고 있어요. 장대를 높이 세우고 왕의 허락만 떨어지기를 위해서 지금 왕을 찾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날 밤에, 어느 밤입니까? 에스더의 잔치에 초대받아서 에스더가 무언가 왕에게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서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구하면 좋겠다는 그 견해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말을 하지 않고 다음 날로 미뤘던 그날 밤에 왕이 잠을 자려는데 이상하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잔치 때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술을 좋아합니까? 술을 잔뜩 먹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집에 가서 쉴 때는 베개만 베면 그냥 코가 골고 잠이 떨어질 텐데 이상하게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하필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가 잠을 못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누가 이 제국의 왕의 잠을 자게 하고 못 자게 하고를 결정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잔치에 초대받아 술을 거하게 마셨으니 그냥 골아 떨어질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하수에로 왕이 오늘 잠을 못 자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 지나가기 전에 그를 통해 하실 일이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놀라운 것이죠. 한 나라의 왕이 잠을 자는 것과 잠을 못 자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상의 가장 높은 권세자와 권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안고 일어서는 것,
그 자고 깨는 것까지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잠이 오지 않는 그 제국의 왕이 잠이 안 오니까 사람을 시켜다가 역대일기, 그 역사를 기록한 그 지루한 그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읽게 했다는 것입니다. 전 여기 보니까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라는 표현에서 이 역대일기가 이 왕의 침실 가까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떨어진 것인데 라는 뉘앙스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원래 잠이 안 오면 평소 하는 조치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 술을 좀 더 마시든지 아니면 후궁을 부르든지 그런 일들을 했을 텐데 오늘은 하필 그날 잠도 안 왔을 뿐 아니라 잠이 안 온다고 하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생각해 보면 하필이면 여러분 그때는 종이가 이게 얇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 엄청 이 분량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서가 가서 뭘 가져오라는데 아무거나 가져오라니까 가져가는데 하필이면 이 모르드게의 이 업적이 담겨 있는 그 두루마리 그 분량을 갖다가 왕에게 지금 읽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제국의 통치자인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언제 잠을 자야 할지 깨어 있어야 할지 또는 그 왕의 눈에 뭐가 보이고 뭐가 가려져야 할지 그 왕의 귓전에 어떤 소리가 들리고 어떤 소리가 들리지 말아야 할지를 좌지우지하시고 결정하시는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도자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할지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 지도자를 의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잠을 자야 할 때와 깨어있을 때를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특수 기간이죠. 알람 시계 소리가 울립니다. 잠깐 뜨죠. 그때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이야기합니다. 너 어젯밤에 너무 피곤했어. 괜찮아. 좀 더 자. 오늘만 날이 아니잖아. 하나님도 봐주실 거야. 그러면은 잠깐 깼지만 다시 잠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깨어나야 할 때입니까? 다시 덮고 자야 할 때입니까? 그럼 성령께서 주상아 힘들지? 그래도 일어나.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와. 내가 할 말이 있어. 내가 들려줄 이야기가 있어. 아마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도 그 음성을 듣고 새벽에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순간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 이 아하수에로가 왠지 그날따라 잠이 안 오는 이 부분이 뭔가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유익한 정보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향들을 안다면 우리는 아하수에로 못지않게 얼마나 더 하나님께 거침없이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작은 일상의 변화를 알아볼 수 있도록 캐치할 수 있도록 제게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다니시는 거예요.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다니시는 거예요. 저도 뭐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이 찬양할 때 멘트나 축복할 때 멘트나 이런 것들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이 단위 올라올 때까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말로 축복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말로 인사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성령님께서 언젠가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상 가운데 작게 시작하시는 역사에 반응하시고 또 그걸 포착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반전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도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의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고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아멘. 여러분, 왕이 잠이 안 와서 잠을 좀 자게 할 요량으로 그 지루한 그 역사 책을 읽는데, 그 지루하게 짝이 없을 그 역사책이 글쎄 그날따라 흥미가 진진한 거예요. 아주 재밌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의 그 관심과 집중력까지도 주관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집중력, 또 어떤 주의력 필요한 우리 부모님들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왕이 가만 듣다가 잠깐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잠깐 방금 그 일부분 다시 한번 읽어봐 하는데, 그 이야기였던 것이죠. 모르드게가 언젠가 빅다나와 데레스라는 자들, 그들이 왕의 문을 지키는 자들이었고 정확한 이름까지 기록되었던 걸 봤을 때 아마 왕의 최측근이었을 것이에요. 그들의 음모로 인해서 살해당할 위기가 있었는데 아마 대부분 그 당시에는 독살의 위기가 많았죠. 그때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고발과 발빠른 대처로 그 음모가 사전에 발각되고 또 해당 죄인들을 처단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 잠을 못 이루는 그 아하수에로가 그 밤에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때도 살펴보았지만 그 당시에는 모르드게의 공이 매우 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리거나 공로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중간에서 하만 같은 사람들이 가로챘겠죠. 그러나 그 수년 전의 일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짚고 넘어가시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모르드게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반전과 상승을 시켜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유리한 때,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완전한 때에 모르드게의 그 업적과 그 수고와 그 잊혀졌던 희생을 다시 한번 드러내시고 주목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을 재우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너 지금 잠들지 말고 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어. 주목해야 할 한 사람이 있어. 그 이름 잘 기억해. 여러분, 사실 어떻습니까? 지금 아무도 왕이 왜 그때 모르드게에게 상 주지 않았냐고 지금 비난하지 않았어요. 지금 따지는 사람 없습니다. 물어본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냥 왕의 마음이 그냥 이유 없이 불편하고 미안하고 눈에 밟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때 모르드게가 상을 받았더라면, 왕이 오늘 이 신하들한테 묻잖아요. 그때 이 모르드게에게 어떤 관작이나 또 치하를 했느냐? 그때 만약에 모르드게가 이 돈푸더치 몇 푼 받았다면, 그때 저 강남에 땅 몇 평 하사했습니다. 그 특진 1계급 해서 지금 그때 왕 입구에서 좀 몇 미터 더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 그랬으면 많았을 일이에요. 근데 그때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하고 아무런 관작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왕으로부터 직접 다이렉트로 그 최고의 존귀와 관작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꼭 기억하세요. 가장 높임을 받아야 할 최고의 타이밍을 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칫 망가져요. 그러다가 자칫 손해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타이밍을 가장 잘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높임받아야 할 그 타이밍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응답이 최고의 효과와 의미와 가치를 갖게 하는 때를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신뢰하는 분들은 내 어떤 바람이 있고 또 조급한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한을 어느 날짜를 꼭 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같은 응답이라도 같은 은혜라도 언제 그 응답이 임하는지, 언제 그 은혜가 임하는지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달라지고 이 영향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를 그때의 그 시기에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분들 말씀, 하나님의 때를 믿으십시오. 네. 그래서 그때 선봤던 그 예쁜 아가씨 헤어졌던 거, 여러분 다행이에요. 그때 선봤던 부잣집 그 맞선남 잘 안 됐던 거, 틀어진 거, 그 정말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그것이 정말 다행이다 라고 깨닫게 질 만큼 하나님의 가장 예리하고 정확하고 파워풀한 그 응답이, 그 존귀와 간작이, 그 가장 높고 위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말씀해, 당신 뜻대로 안 돼서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제 고집대로 안 돼서 참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인 거예요. 우리 기도대로 다 하나님이 이루어졌으면 지금 우리 여기 있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4절 말씀도 한번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들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의 달기를 왕께 구하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다고 무릎을 쳤습니다. 왕이 지금 이방의 하급 관리인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주어야 하나 고민하다가 밤을 지샌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뜰에 있느냐, 사극에서 보면 이러잖아요. 걔 누구 밖에 누가 없느냐. 그랬더니 일 시킬 사람을 부른 거죠. 그렇게 왕이 사람을 부르는데 하필 그때 누가 그 왕의 뜰에 찾아왔냐면, 제 발로 찾아왔냐면 하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하만이 그때 무슨 이 바람이 있어서 찾아온 거냐면 왕한테 허락을 받으려고. 모르드게를 정한 날짜까지 기다리기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당장 이 아침에 내가 모르드게 처형할 테니까 장대까지 다 세웠으니까 왕은 허락만 해달라고 그 허락 받으려고 온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하수에로 왕이 지난밤에 쿨쿨 잠에 들었다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슬슬 깨서 기다리고 있던 왕과 만나서 이런저런 그 이야기 나눴다면 왕이 귀찮잖아지. 그래, 뭐 조서도 찍었겠다. 그래, 너가 뭐 다 알아서 하겠지. 뭐 모르드게 내가 알 바 아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그냥 끝냈을 거예요. 근데 하필 그 밤에 잠이 오지 않았고, 하필 그 밤에 그 역사책을 읽었고, 하필 그 밤에 모르드게 얘기를 듣는 바람에 지금 왕은 그 모르드게에게 온갖 존귀와 이 상을 베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재빠르고 이 하만도 얼마나 재빠릅니까? 얼마나 이 지금 시간이 촉박하다는 걸 알고 지금 하만도 지체하지 않고 지금 왕을 찾아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르드게를 계속 오래 놔두면 모르드게가 어떤 일을 펼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역전할지 모르니까 이 모르드게를 죽여야겠다는 지혜가, 뱀 같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제쳐놓고 모르드게는 일찍 죽었겠다는 이 지혜를 가지고 하만을,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왔는데 일반 업무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가서 왕이 깨는 시간 기다렸다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아주 이 세속적인 지혜를 온갖 동원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재빠르고 영악하고 지혜롭고 수완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도를 위해 하시고 성도의 편을 들어주시면 제 아무리 영특하고 재빠른 그 하만이라 할지라도 결코 성도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결코 이 기도의 사람, 경건의 사람 모르드게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원수들의 공격과 술수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코앞에서 그 뜻이 무산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반전은 교만을 무너뜨리고 겸손을 높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기를 원하는지 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밖에 누가 없느냐 하고 왕이 질문했을 때 하만이 있다는 말을 이 왕이 하자 왕이 하만을 부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지금 장대에 매달려는 마음에 이 공식 업무 시작 시간보다 일찍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새벽 4, 5시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근데 와보니까 하만도 마침 왕이 깨어있는 거예요. 자기는 일찍 와서 한 2시간 기다리려고 했는데, 그리고 왕이 깨어있을 뿐 아니라 먼저 자신을 찾는다는 말을 듣고 이 왕 앞에 나아가면서 문 열면서 아마 그런 생각했어요. 야, 오늘 진짜 내 이 뜻이 술술 풀리는구나, 내 계획이 정말 척척 들어맞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왕이 하만을 보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왕이 그에게 어떻게 해야겠는가? 그러자 하만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요즘 살피고 있는 심중이 납니다. 심중. 카르디아. 여기는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레브예요.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그런데 하만의 심중에는 생수의 강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온갖 꾸적물이 나오는데 교만, 자기 애적인 그 편향, 권력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과잉, 자의식, 이런 독사의 독이, 꾸적물이 그 심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말을 듣자마자 하만은 자기만 떠오르는 거예요. 여기 보잖아요. 내가 아니고 누구랴. 수많은 대신들과 주변 동료들이 있었으나 하만은 자기 자신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그 존귀와 대우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터널 시야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밖에서 터널 보면 조그맣게 주변 환경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가운데 자기 중심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배경 처리해버리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 이런 터널 시야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만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만은 지금 왕이 존귀하게 하시길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 존귀해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이 지독한 자기 중심적인 성향, 타인에 대한 공감이 결여된 그 편향된 이 자기 이 집착, 자기 이 중심성이야말로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치우친 자기 중심성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과대평가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우월하게 여기고 또 그것이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러분, 뭐가 멸망의 선봉입니까? 교만. 교만하면 결국은 교만에 멱살 잡혀서 멸망까지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그를 존귀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만의 패망의 원인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독한 자기 중심적 편향과 이 교만에 있었던 것입니다. 왕의 질문을 살펴보면 아마 아하수에로 왕도 하만에 대해서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지금 하만을 테스트하려고 한번 떠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에스더와의 초청에서 뭔가 이 미심쩍은 이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누구라는 말을 쏙 빼놓고 하만에게 뭔가 떠보듯이 질문한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하만이 겸손한 사람이었다면, 그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 신하들 대신들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 하지만 그 업적이 과연 이 왕의 은혜 앞에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존귀 받으실 분은 오직 당신, 이 아하수에로 왕 당신입니다. 그저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 대한 의심을 거두었을 거예요. 그래, 하만을 더 신뢰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만은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왕이시여, 뭘 또 그렇게 빙빙 돌려서 말씀하십니까? 그냥 제가 좋다고 말씀하세요. 저를 존귀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면서 그러면 제가 왕이 원하시니까 시원하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는 왕이시여, 이 왕복 있지 않습니까? 왕이 입으시는 왕복을 좀 빌려주십시오. 왕복을 입혀주시고 또 그에게 왕이 타신 자가용, 왕이 타는 그 자가용 있잖아요. 왕이 타는 말, 그 말도 내어주세요. 그리고 이 말 해도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왕관이세요. 왕관도 좀 기왕에 빌려주시는 거 왕관도 빌려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만이 그때를 못 참고 자신의 그 시커먼 속내를 그 왕 앞에 다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하만이 이런 인간이구나. 내가 짐작은 했지만 이것이 그냥 단순한 이런 돈 몇 푼 벌려는 정도가 아니고 내 자리까지 이거 탐하고 있는 인간이구나 라고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하는 것에서 조금 더 빠짐이 없이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반전은 벼랑 끝에서 그 진가가 발휘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왕이 이렇게 얘기해. 하만아, 그래, 이제 알았다. 너 참 기발하구나. 그래, 네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 너 지금 당장 일어나서 저기 왕문을 지키는 모르드게, 대궐문화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가서 네가 지금 하자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 왕이 뭔가 괘씸한 거예요.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 모르드게에게 다 베풀어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맥락을 보니까 이 하만도 대단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왕이 그런 명령했을 때 뭔가 이제 대꾸라도 했을 텐데, 왕이 얼마나 단호하게 얘기하는지 대꾸조차 못하고 그냥 그대로 가서 왕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왕의 이 이야기를 듣고 하만이 몇 초간 어안이 벙벙했을 것이에요. 내가 아니고 저 모르드게에게 그 일을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하만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이 고안한 대로 그 왕복과 왕관과 그 왕이 탄 말을 가지고 모르드게를 태워다가 이 온 백성 앞에, 그 성읍 앞에 다 다니면서 왕께서 존귀하게 하시는 사람은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이 모르드게의 종처럼 그 왕의 말을 끌고 다니면서 이 선포하고 다닌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벼랑 끝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단지 기도만 하고 더 이상 무엇을 조치할 수도 없는 벼랑 끝의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방금 전 몇 시간만 해도 그 포악한 하만이 자기를 죽이려고 장대를 세우고 왕 앞에 허락받으러 가는 그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아침 일찍 찾아온 그 하만이 왕으로부터 이 황당한 이 명령을 받고 자신이 죽이려 했던 그 모르드게를 이제 온 백성들 앞에서 다니면서 칭송하고 높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제 아무리 사단과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들을 해하려 하고 또 여러분들을 짓밟으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고 장대를 세우고 온갖 계략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시고 세우시고 지키시면 또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시면 우리는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좀 먼저 좀 더 일찍 모르드게를 좀 구해주지 않았어? 그랬으면 좀 더 편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이 가장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미리 영광을 받았다면 그 영광은 하만의 계략을 무너뜨릴 정도의 충격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절정에서 이 반전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후에 정말 이 벼랑 끝에 있었던 온 유대 민족까지도 구원하고도 남는 강력한 충격적인 이 반전의 사건이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망치를 1cm 위에서 내려치면 아무리 좋은 망치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그러나 높은 위치에서 내려치면 강력한 힘으로 파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는 조급한데, 우리는 당장 지금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시간을 조금 늦추고 계실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때에만 비로소 우리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누구도 흠집내지 못할 정도로, 누구도 의심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온 세상 앞에 확연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의 기본적인 기도 응답 생활에서의 그 시점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그것들을 남겨놓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고 예상하는 것보다 그 영역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시고 더 놀랍게 사용하실 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공부가 왜 이렇게 안 될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풀려고 하는 그 문제가 왜 이렇게 그 숙제가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안 풀리고 있을까? 여러분, 그 일 가운데 우리의 이성과 이 경험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역사가 담겨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마음이 찢겨지고 갈갈이 넘어질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상을 초월하는 구원과 반전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렇잖아요. 십자가. 베드로도 뜯어 말렸어요. 요한도 뜯어 말렸어요.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죽기까지 하셔야 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셔요. 사탄아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반전과 또 구원의 거리가 되는데 네가 이것을 막으려고 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고난주간 나와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반전과 구원의 역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2절로 우리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며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성도들을 결국은 존귀하게 하시고 그 원수들로는 결국 굴욕을 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만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정말 민망했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떵떵거릴 때 죽이려고 아주 막 당장에도 죽일 것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여겼던 모르드게를 자기가 끌고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는 사람은 이 사람같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온 동네방네 그렇게 망신을 당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번뇌하여 머리를 싸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때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아내인 세레스에게 말했어요. 세레스는 이 모르드게를 매달 그 장대를 세우자는 아이디어를 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하만이 그렇게 잘 나갈 때는 그렇게 쿵짝에 맞아서 막 이런저런 아이디어도 내고 막 응원도 하고 정말 당신 대단한 사람이라고 했던 그 세레스가 오늘 보니까 그 하만의 이야기를 듣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당신이 이미 망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방법 없다는 거예요. 절망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우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동역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이 아내 세레스의 이름이에요. 지금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름의 뜻이 골드예요. 골드, 금, 은, 보화, 재화. 여러분,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을 믿지 마세요. 재물을 믿지 마세요.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정말 우리를 곁에서 막 응원하고 막 축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어렵고 뭔가 위기 가운데 있으면 이게 돌변해가지고 당신이 이제 망했다. 당신이 이제 끝났다. 방법이 없다. 절망 없다. 절망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이 재물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던 모르드게, 에스더, 아무리 벼랑 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펴신 손과 오른손으로 붙잡으셔서 일으켜 세우시면 여러분, 하만이 문제입니까? 아수에로가 문제입니까? 위대한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세워주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반전은 이런 우연한 사건 속에서 작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한 일들 가운데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은 타이밍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벼랑 끝에 모였을 그때, 벼랑 끝에 놓였다고 여지는 그때가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되는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주부로 계신 분들 계시죠? 내가 집안일에 밥 짓고 설거지하고 이런 작은 일들 통해서 무슨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기여할 수 있을까? 여러분 따뜻한 그 한 끼의 밥상을 잘 차려서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그 일, 자녀를 위해서 한 소절이라도 매일 아침마다 하는 그 기도, 남편을 위한 따뜻한 격려 한마디,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위대한 반전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직장생활 다음 주부터 또 직장 가야 하는 그분들 책임감과 그 중압감 가운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높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높아져야 할 가장 좋은 때를 아십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묵묵히 여러분이 충실히 감당해야 할 작은 선택과 그 정직함 가운데 집중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그 놀라운 거룩한 반전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번 한 주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시작한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반드시 취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위대한 역전이 성취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